붙들라고 신뢰하지 저는 마음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전심을 담아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흐르네 주고 열매만 깊은 곳 흐르네 주고 열매만 깊은 곳 흐르네 주고 열매만 깊은 곳 주고 여리 내 영혼 살리시네 흐르네 주고 열매만 깊은 곳 흐르네 주 사랑 내 맘 깊은 곳 흐르네 주 사랑 내 맘 깊은 곳 주 사랑이 내 영혼 살리시네 흐르네 주 사랑 내 맘 깊은 곳 흐르네 주고 열매만 깊은 곳 흐르네 주고 열매만 깊은 곳 주고 여리 내 영혼 살리시네 흐르네 주고 열매만 깊은 곳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제시 선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 4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18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감미를 내리시네 성령의 감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감미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미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교회에게 깊은 은혜를 따라 성령과 이모 제2주의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손과 발로 부르받은 평신도 주의회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주의 날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았으나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세상의 유혹과 욕망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지냈던 연약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준수나 우리의 보잘것없는 도덕적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을 수 없는 절저한 영적 파산자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애절한 음성 앞에 우리의 부러운 민낯을 가렸던 부하가 입사고이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건네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절절한 러브레터를 마음에 품고 법의 두려움이 아닌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기도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카리스마타, 성령의 은사와 프리마티카, 성령의 그 선물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동역하게 하옵소서.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받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예수의 신령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접근하는 말씀을 통해 너에게 나는 누구냐 질문하시는 주님의 그 질문을 우리 삶 전체를 듣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주권자 되심을 확증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주이자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나누어 읽고 마지막 25절에는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살아있게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이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이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롭다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이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를 보고 성령 강림 제2주이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아주 보편적이고도 가장 엄숙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참으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리절, 그 보혜사 촛불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온 교회가 경배하고 환호했던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함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주연절을 지나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던 사순절과 고난 중간에 무거운 침묵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찬란하게 피어오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우리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했던 그 순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이 혀처럼 임하였던 성령 강림절까지 그의 상반기는 그야말로 숨가쁘게 드라마틱하게 한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나면 교회 사역 속에는 기묘한 공백이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토록 뜨겁게 기획했던 행사들이 잠시 멈추고 특별한 절기적 이벤트도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있겠지만 말이죠. 그 중간에 7월의 첫 주 맥주 감사절과 11월 달에 있는 세 번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 있지만 특별한 절기 행사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5월의 가정의 달을 마지막 장식하는 장식품처럼 지나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성령 강림절 절기라는 이름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 교회는 이 긴 시간을 성령 강림절 절기로 채워두었을까요? 진정한 교회 시작이 바로 성령의 강림, 그 사건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계속되는 창조의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카리스마타,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프리마티카,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비어있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의 마침표를 찍어가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치열한 역사적인 현장인 것입니다. 또한 그 기묘한 공백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삼위일체 주일을 보냈습니다. 사실 삼위일체 주일은 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따라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 교리를 절기로 만든 유일하고도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도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주도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된 직후 교회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웅장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관통하는 주인공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교회의 역사는 치열한 진리 수호의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주 4세기경 이 초대교회는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입니다. 아다나시우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고백을 선언했습니다. 세 분의 위격을 가신 유일하신 하나님, 곧 위격은 혼돈되지 않으며 본질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우스라는 인물은 교묘하게 이 진리를 흔들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위대하지만 결국 성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에 불과하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럴 때 보이는 이 주장은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리우스의 생각은 쉽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의 그 변방이었던 북유럽의 이 게르만족 사이로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나중에는 이 서유럽의 상당한 지역까지 침식해 들어왔습니다. 이 이단적 사상이 교회를 뒤흔들고 있을 때 진리를 갈망하였던 북유럽의 신실한 성도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매일 삼일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날을 주십시오. 이 열망을 담아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가 성령 강림절 다음 첫째 주일을 삼일째 주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독일의 루터파 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이 주일, 삼일째 주일에 아다나시우스 신조를 온 성도가 함께 낭독하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역시 20세기 후반에 예배의 전례를 쇄신하는 과정에서 이 귀한 절기를 성서 전가에 복원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박물관에 갇힌 이 4세기의 신앙 논쟁이 아닙니다. 매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넘어서 오늘 내 삶을 이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정 누구인가? 라는 오늘날에도 우리 자신의 실존적인 질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그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매우 도토록 매우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죠. 그러나 인간은 옛뱀의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그 맹목적인 욕망의 노림으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때 에덴 동산의 그 서늘한 바람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의 지혜를 지은 인간을 향해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9절.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찾으신 것일까요? 그들이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그 민낯을, 그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현재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나와의 관계 속에 어디에 서 있느냐? 왜 생명의 자리에서 떠나 사망의 그늘 속에 숨어 있느냐? 하나님의 애타는 탄식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흥분과 공허,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심령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봉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만약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질문이 들어오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상태였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의 음성을 친히 경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구약의 질문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방을 걸어가실 때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져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할 엄숙한 십자가의 길을 처음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직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듣라. 그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한 선지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고백하죠. 그럴 때 주님은 마침내 제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그렇다면 너에게 나는 누구냐? 헬라어 원문에서 이 질문에 쓰인 에이나이라는 이 동사는 에이미의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질문하셨던 이 예수님이 아닌 바로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나는 진정 어떤 존재이며 지금 이 순간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설교의 주제를 질문으로 계속 연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신약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웨인 믹스는 그의 생전 마지막 저서인 그리스도는 질문이라는 이 책에서 아주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모든 곳에는 늘 이런 실존적인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그 속에 다양성과 일치가 공존했다고 말합니다. 처음 그리스도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담긴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는 이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흥미로운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이라는 인간의 이성적인 도구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실제 예수님을 완벽하게 찾아내려는 모든 질문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담긴 모든 질문과
역사 속에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 곧 헤세드가 감춰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은혜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해 쓰신 하나님의 절절한 러브레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써내려가는 이 러브레터를, 사랑의 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읽을 때 1조 1항을 지키십시오. 이를 어기시 엄벌에 처하겠소라고 규칙을 제정하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규칙을 어겼다고 책망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편지가 있다면 그것은 러브레터가 아니라 고소장이나 아니면 법적 통지서일 것입니다. 사랑의 편지에는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을 초월하는 절절한 사랑의 마음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법 없이도 살 만큼 선하고 착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참 도덕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칭찬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속성에 대해 타협할 수 없는 선언을 냅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인간의 죄악된 민낯을 잔인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거부감이 드십니까? 그래도 세상에 법 없이 살 만큼 착한 사람도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선언은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내 눈에만 내가 의롭게 보이는 자칭 의인만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한편 인간 사회에서 왜 법이 필요할까요? 만약 우리에게 사회적 균형이나 공공의 법이 없다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행히 인류에게는 오랜 전통과 풍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도덕법인 양심을 주셨지요. 그리고 가치관과 미품 양심, 그리고 실정법이 있기에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이 제어되고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즉 법은 혼자 살 때는 필요 없지만 이 타인과 함께 살아갈 때 서로의 안전을 보호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속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거룩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가만히 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죄를 지은 유약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양심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고 구약의 거룩한 율법을 손에 쥐고 있어도 이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오염되고 훼손된 인간은 그 법을 스스로 완벽하게 지켜낼 재간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이 고장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며 죄에 대한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나 법의 준수를 가지고는 당당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인간이 율법의 정죄 아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제절명의 순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현장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처음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은 온전히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고대 근동의 뜨거운 사막으로 시간 여행을 한번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한 평범한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죠. 그들은 고대 바벨론의 수도를 떠나 유브라데스강, 그 티그리스강 그 사이를 지나서 경제와 종교의 요충지인 하란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데라가 거기서 죽고 말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며 청청병력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10살 어린 65세의 나이였습니다. 평탄한 인생에서 모든 기반을 버리고 낯선 가나안 땅, 그 당시에는 약탈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약탈의 시대에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쓸쓸하게 늙어가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숨은 거대한 은하수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늙어가는 자신과 아내의 몸을 보면 한숨만 나올 뿐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전멸도는 한 줄기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독특한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고대 근동에 생이시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계약이었습니다. 본래 이 계약은 두 계약 당사자가 함께 쪼갠 짐승 사이로 걸어가며 우리들 중 누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맹세하는 조건적인 쌍무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어둠의 공포가 그를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오직 타오르는 횃불의 형상을 가신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요구도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무조건 헤세드의 사랑, 조건 없는 편무 계약이었습니다. 이걸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연약하여 이 약속을 어길지라도, 내가 내 몸을 쪼개어서라도 이 약속은, 이 언약은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다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모세를 통해 들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나오기 전 400년 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인 할례를 받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는 아무런 행위도 어떤 공로도 없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며 값없이 주시는 카리스, 은혜라는 선물이지요. 우리의 알량한 행위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자체를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지금 임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게 된다는 이 이심칭의의 복음은 세상이 다 버린 악한 죄인일지라도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있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해방 선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무기력하고 복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각한 오해와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일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할 거야. 모든 문제를 무조건 주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그렇게 믿으라며 주먹을 울끈 치고 다짐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라고 군대식으로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욕망을 투사한 자기중심적 확신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엄중하게 경고를 하였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믿음은 단순히 내 생각 속에서 의심을 지어버리는 심리 전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무는 존재임을 항상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능력,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실제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역시 흥없고 자주 흔들렸던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 세겜에 머물렀지만 그 땅에 지독한 흉년이 찾아오자 단번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듯 애굽 땅으로 피하게 되지. 도망쳐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 아내 살해를 누이라고 속이며 권력자들에게 빼앗길 뻔한 비겁한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나이 85세에 아내의 권유를 핑계 삼아 애굽 출신의 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불신앙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고 끊어진 아내의 태를 바라보면 약속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불신앙의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레가 내가 진정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약속을 하신 날 아브라함은 그가 속해 있는 모든 남성을 불러다가 그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해를 하는 언약을 마음에 새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인간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라는 장막지에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속으로
하고 비웃었습니다.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나처럼 늙은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라고요? 생각한 것이죠. 그때 천사는 그 속에 그 속웃음을 간파하시고 내 아내가 왜 우느냐 다그치자 사라는 겁에 질려서 아무 묻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천사는 아니다. 내가 우선이냐라고 엄밀히 지적하시면서 사라에게 어떤 벌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지극히 정상적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신 것이죠. 오히려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비상식적인 약속을 묵직하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눈에는 이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그 불가능한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19절과 17절은 이 비밀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식이나 관념 속에서 머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아브라함의 인생 가장 깊은 곳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그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동반합니다. 입술만 주여 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삭이 청소년으로 한 15세 정도로 잘 자라고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온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 땅에는 끔찍한 우상 숭배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뿔을 가진 숫소 또는 염소의 모양을 한 잔인한 우상인 몰렉에게 자신들의 번영과 축복을 빌며 자신 자식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공양의 풍습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 창세기 22장 1절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놀랍게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산 밑에 종들을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는 등 뒤에 번제에 쓸 나무 증식게 하고 자신은 칼과 불을 든 채 묵묵히 산을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후 마침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눕혀놓습니다. 칼을 높이 들고 시설퍼런 칼날로 아들의 가슴을 내리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이 찢는 하나님의 급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서슬퍼런 칼날 끝에서 그의 진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신 하나님께서는 넝쿨에 이 뿔이 엉켜있는 염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걸러가셨던 그 편무계약의 언약을 다시 한번 웅장하게 갱신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경은 이 메시가 바로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증언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독자인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 깊은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나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셨으니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번제로 태워 죽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죽음의 잿더미 속에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름 아닌 부활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장황한 역사를 우리에게 읊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보아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겠느냐라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고백은 값싼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내 전체의 삶을 던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하박국 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본문 24절 25절은 우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를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롭다고 여겨주시고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이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도덕적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100% 전적인 하나의 카리스마인 것입니다. 16절의 은혜에 속하다는 헬라어 카타카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이 믿음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죄 없다, 너는 의롭다 선언하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한 권능으로 성자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저 처참한 패배의 사형틀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칭의도 아무런 의미 없는 한낱 공허한 말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란하게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의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운 민난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너는 작은 예수다, 너는 티카이오스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 그 위대한 십자가 복음의 고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서 종교 생활을 흉내내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 삶의 자리가 거친 풍랑이며 내 몸이 99세 된 아브라함처럼 무기력해 보이고 사방에 맡겨 절망스러울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이고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이 연약함을 친히 사셨고 그분의 찬란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롭다 함으로 확증시키셨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 세상 속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보냄받은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은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을 들여들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나는 진정 누구냐? 우리는 그동안 불법의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냈던 죄인이었습니다. 내 신념과 내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칼날이 아니라 은혜의 러브레터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쪼개서라도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내 안에 이미 의로운 내 자녀다.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내 몸이 죽은 것, 내 환경이 태가 부러진 같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부활의 주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진정 나의 심령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전한 역사를 보며 주여 한번 크게 통성 외치신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인간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처럼 죄 안에 숨어 지내며 세상 유혹에 방황하던 나를 향해 기도마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애절한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무화과 잎사귀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오니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이라는 몸의 두려움으로 오늘은 그런 자가 아니라 나를 향해 하나님이 절대한 러브레 트인 십자가 복음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될 것을 믿는 가짜 신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내 삶이 사망에 맡기고 흉년이 찾아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라시는 하나님을 부러우게 하옵소서. 내 가장 소중한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칠 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을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평신도 죄를 맞아 다시 한번 나의 실전적 모습을 축복해 드립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부르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매일 이 시간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파손받는 감수도 못 살았어.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성도 모두가 작은 예수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들은 말씀이 머리로만 머무는 신약 뜻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통인하는 실존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궁패에 흔들려 사방이 충격받고 소망에 끊어진 것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눈을 들어 약속을 기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4,500년 전 횃불을 지나시면서 목숨을 걸고 세우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에게 성취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증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복된 자녀들입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평신도 선교사로서 거룩한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또한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2장) 323장 찬양을 드린 후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전생애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우리를 이롭다 칭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일제의 내 삶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과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고백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성들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 선교와 건축과 각 장의 제목으로
마음을 쏟는 봉이 봉헌하는 성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좁아 있는 고기 사이로 걸어가시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충해 주셨던 그 새 세대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깊게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생명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가정과 일터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영역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기와 물질의 공고함과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은 온일에 대해 예물을 드리지 못한 눈물을 흘리는 심령이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치우심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봉헌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39장 자손 중에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한 주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너는 내 안에 항상 머물고 있느냐? 너희는 나에게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주님 내 문상과 마음을 주님은 나의 선생님이시며 나의 주권자 되시며 나의 모두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찬양하는 되며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 안식을 얻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영적 공황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끝없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생명줄로 붙잡아 주시 완강사를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증거하되 세상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질문되는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세상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뜻 안에서 전심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마침내 마지막 날 주 앞에 온전히 서는 복된 충미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